네, 그럼 오늘 계시록 6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일곱 인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가장 성경을 오해하는 내용이 또 이제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기가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조정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우이가 저기 지금 카메라 저거 해서 그 카메라를 좀 위로 올려야겠다. 지금 다운돼 있어. 머리가 잘리고. 됐어. 조금 더. 오케이. 자, 그래서 6장을 한번 이제 보시는데, 6장은 이제 그 계속해서 이 심판의 내용이 그렇듯이 심판이 이제 전체가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 심판도 첫 번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인이 4와 3으로 또 내용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4가지 내용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세트로 이렇게 해서 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안에 같이 그 내용을 담아두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 심판 앞에 4가지가 나오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저랑 한 절씩 또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한 말이 있는데 그 참으로 발을 갖고 열쇠를 갖고 나가서 이것도 이기라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참으로 알아보다가 땅에 들어가서 되어 서로 죽이하고 또 칼을 가졌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에 마음이 하나가 이렇게 안 되시네요. 제가 7절을 읽고 8절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아까 설교 때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복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지를 이제 구약에 이미 나왔던 그런 이미지들과 이야기를 다시 가져와서 재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404구절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1000구절도 넘게 그대로 인용해 오는 이유가요, 바로 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선지서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창세기부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전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구속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결국 이전 세대가 이렇게 차곡차곡 어떤 것에 대한 해설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여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까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성경이 완성되고 또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보기보다는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가져와서 보기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책 뽑으라 그러면 대부분 무슨 책 뽑으세요? 시편을 가장 많이 뽑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잠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냥 읽으면 뭐 역사 이야기도 제대로 배경을 알지 못해도 괜찮고 그냥 어느 구절이나 하나 뽑아 읽어도 뭐 그냥 그때그때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잠언, 그렇죠? 어느 한 구절만 뽑아 읽어도 그게 그냥 나에게 은혜가 되고 좋으면 그게 나에게 은혜 받았다고 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도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어 읽기는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이 인용한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의 선지서로부터 인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선지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딱 떠오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아세요? 사실 여러분 나훔 무슨 내용인지 지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나훔 기억이 안 납니다. 나훔? 선지서에 있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오바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오바댜에 무슨 내용인지 지금 사실 우리가 스바냐? 스가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요 다 한 구절만 기억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구절 한두 구절만 기억하죠.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하나님 백성이 존재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어요? 부정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서로의 관계는 다 깨진 잘못된 질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파괴되도록 허용하세요. 북이스라엘은 어디다 또 허용하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또 세상에 그런 가장 힘있는 자들한테 그들을 그냥 줘버리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들을 늘 동경하고 늘 사모하고 늘 원했거든요. 우리도 바벨론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힘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요. 남이 가진 것들을 뺏어서 내가 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원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포로가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백성은 거기 갔더니요 고통스럽고 오히려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돌아오게 되니까 그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정결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세상에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도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똑같이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그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시죠.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세요. 우리 5장까지 보셨지만 어린 양만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 인이 뭐라고요? 바로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계획이 담긴 책을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 떼졌다는 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 맞아?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또 다른 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로부터 제거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백성만을 이렇게 겨냥해서 하는 그런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인데,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놔두시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 나오는 거는 보니까 굉장히 나쁜 내용이 많아요. 막 무서운 게 나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나만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랑 관계없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나중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를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이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흰 말을 탄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흰 말을 탄 자, 또 둘째 생물은 붉은 말을 탄 자, 또 셋째 생물은 검은 말을 타고요. 마지막 생물은요, 이제 또 색깔이 이제 시체 색깔인 청황색 말을 타거든요. 근데 이 색깔을 탄 것은 이 색깔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색깔 가운데 담아서 상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상징색은 뭐죠? 네, 붉은색이죠. 네. 또 우리가 뭐 붉은 악마라고 뭐 이렇게 응원할 때 자기네들은 왜 붉은색으로 그 색깔을 정했죠? 왜 파란 악마라고 안 하고 왜 붉은 악마라고 했을까요? 그 붉은색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요? 열정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뜨겁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 붉은색을 한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말탄자가 나오건요. 이 말탄자가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를 상징하는 이런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탄자가 이제 흰 말을 탄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흰 말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 승리의 상징이냐면요. 고대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왕들 또 이렇게 높은 장군들은 주로 말을 탔습니다. 요즘은 장성되면 뭐 F 같은 거 타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큰 차를 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중요한데 똑같은 말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로마의 장군들은요, 외국에 나가서 내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항상 하얀 말로 갈아탔습니다. 왜? 흰색이 특별하니까요. 말들 중에도 검은 말은 많고 점박이 말은 많지만 이렇게 흰색인 말은 아주 드물죠. 백마, 아주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군이나 왕이 백마를 타고 로마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이 개선했다라고 외치는,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표현이에요. 흰 말을 타고 어떤 존재가,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가 어때요? 승리하는 천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승리해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겨요.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배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존재함을 이 안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마귀가 물론 세상에 이렇게 개입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사람의 죄성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흰말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기고자 경쟁하고 남을 죽이고자 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만 그런가요?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요. 또 기업도 그렇고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험하며 이대로는 못 살겠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백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자멸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세상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국가가 다 있는데 서로 그냥 침공하지 않고 자기 있는 데서 그냥 평화롭게 살면 그냥 괜찮잖아요. 아니, 왜 섬나라에 있는 일본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온대요? 왜 넘어와서 왜 남해를 괴롭혀요, 힘들게? 그런데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침공하고 서로 빼앗고 죽이고, 그러면 인류 역사가 계속 그런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업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많은 현금을 가진 기업이 어디죠?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현금이 너무너무 많은데 도대체 다른 기업이 그를 추종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현금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이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왜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적자 생존의 원리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시스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뭘 경험해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결국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 빨리 돈 많이 모아갖고 빨리 그냥 건물도 늘리고 막 그냥 2층 3층 다 그냥 나가게 하고 그냥 여기 그냥 우리가 다 쓰고 그러면 좋겠죠? 네. 근데 그 욕심으로 하다가는 결국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교회들이요 그런 식으로 확장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한테 이 교회가 넘어가는 일이 요새 계속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자리를 이 3층과 4층을 18년 동안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이제 버리고 나간 이유는요 여기가 망해서 나간 게 아니라 더 좋은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여기 이제 그 오래 써고 여기 낡아서 여기 버리고 나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분당에도 그 판교 쪽인가요? 승리교회라고 300억이나 주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를 인수했잖아요. 이제 너무너무 지금 잘 돼서 요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인수한 경매나 이런 교회가 1,000억 원이 넘어요, 지금. 다 교회들을 이미 다 인수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교회 공간을 이렇게 크게 세우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새해 이렇게 지금 몇백만 원씩 돈이 나가는데 이게 조금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다음에 그 이자를 차라리 내면서 돈이 조금 있으면 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를 내면서 우리가 건물을 사면 더 좋겠다 그랬다가 샀는데 그만큼 감당이 안 돼서 교회가 넘어가게 된 경우입니다. 사실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경쟁, 내가 더 커져야 나를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 결국 지금 이단한테 교회들이 다 먹히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나를 오히려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막 앞으로 몸부림쳐 살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자기 하나의 몸,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재정과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넘어선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통해서 지금 제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과정을 경험하며 경쟁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망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시니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잘라내고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년을 정리하면서 작년에 너무 이제 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근데 이렇게 참 미국에서 떠나올 때 사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쓰던 차를 이제 어떤 분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너무 주기 싫었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몇 개월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하시고 막 그냥 거의 뺐다시피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을 드리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억지로 드렸습니다. 사실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렇게 잘하고 친한 사람한테 주고 싶었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돼갖고 결국 그분한테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드리긴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찜찜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 훨씬 많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경 공부 제가 가르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다 가난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신학생 목사님한테 미국에 온 사람들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성경 공부 막 4년씩 나한테 와서 열심히 듣고 이런 분들한테 주고 싶었지.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화가 좀 났어요, 많이.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분한테 드리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작년에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업자였잖아요. 와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참 한국에 와도 이 가족이 있으니까 차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실업자인데 어떻게 차를 구하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더 참혹하게 만드시기 위해 원래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타던 차가 있습니다. 마티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좋은 차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걸 타다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그 차를 여동생한테 이제 잠깐 맡아 가지고 있으라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돌아오면 그 차를 다시 받아갖고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제가 8년을 있었잖아요.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이제 들어오기 얼마 전부터 여동생이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오빠 이 차가 자꾸 고장나. 그래서 고쳐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타야 되니까 그랬더니 고치고 고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제가 들어오기 한 달 전에 결국 이제 폐차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들어와서 사실 그냥 타려고 그랬거든요. 좀 고쳐서.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때 이 차가 마지막으로 고장나서 이제 고속도로에 섰대요. 그래서 이제 끌고 토잉크럭이 이제 끌고 갔는데 그걸 고치려면 250만 원이 든대. 근데
이 마티즈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차였습니다. 이 변속기가 그때 이제 수입해서 달았는데 변속기가 계속 고장나면서 이 소비자 보호원에서 마티즈는 앞으로 변속기가 고장나면 무상 수리한다라고 법에서 판결을 내갔고요. 그 마티즈가 변속기만 3번을 갈았어요. 근데 또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제 변속기만이 아니라 옆에까지 다 고장나갖고 이제 250만 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 그 마티즈가 대우 소속이었는데 그 대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걸 또 고장난 걸 고쳐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폐차를 해버리면 돈을 200만 원을 주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200만 원이 아니라 딴 차를 거기다 대우 거를 사면 200만 원 주고 그냥 폐차를 하면 100만 원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만 원 준다는 말에 그러면 와서 이제 그 차를 폐차하고 내가 딴 차를 사면 되겠다 그래서 폐차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실업자 신세가 1년 반 되면서 차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이 가족이랑 근데 시간도 많고 놀러 가고 싶은데도 차가 없으니까 어딜 못 가고 정말 1년 반을 참 우울하게 지냈거든요. 그때는 시간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매일 앉아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 많을 때 차가 없다가 하나님이 이제 올해 바빠지니까 사실 2월 달에 차를 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정말 차를 이렇게 선물하셨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차를 이렇게 주면서 정말 너무 아까웠지만 하나님이 또 와서 필요한 때가 되니까 또 그 차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요,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고 주십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일찍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제 욕심이죠. 그때는 제가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사실 가만히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비참함이 정말 제 머리 끝까지 정말 쌓여갖고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목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까지.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들어와서요. 빨리 왜 목회를 안 시키시나 우리 하나님. 그리고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목회를 안 시키시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말에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희 그냥 가족이나 제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다가 죽을게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이제 목회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시려고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움켜쥐면요. 결국 자기도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경쟁과 남을 딛고 일어서는 자리로부터 오히려 내어주고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으시는 은혜와 풍성함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정말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앞으로 들어올 모든 돈 가운데 정말 많은 돈들이 흘러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영학교 같은 데도요 지금 전적인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50만 원씩 하기로 했지만 제 마음은 사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리고 싶어요. 왜? 사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데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 정말 그렇게 잘 거기서 양육되고 준비돼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북한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들은 못 가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풍성히 흘려보내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세상의 원리들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둘째 이는 뭐죠? 붉은 말입니다. 어때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갈았더라. 여러분 사실 세상이 서로서로 죽이는 이 세상의 원리가 이 붉은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붉다, 죽인다, 피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시니까 또 어때요?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검은 말은요 이제 그 흉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가졌는데 저울을 가졌더니 어때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이제 한 사람이 하루를 벌면 이제 얻게 되는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보다 굉장히 지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면요,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요, 원래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밀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밀 한 대가 원래 한 사람의 하루 식량이고요. 이 보리 석대는 한 가족의 하루 식량 정도가 이 이제 밀 한 대, 보리 석대로 표현을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돈을 받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밀과 같은 고급 이런 음식을 산다 그러면 나 혼자밖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는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유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쌀 대신에 이 밀은 이 부드럽고 아주 고운 빵을 만들 수 있지만 이 보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떡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을 먹이려면요, 가장 질이 나쁜 이런 곡식을 겨우 사야 가족이 겨우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사는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돈을 벌어갖고 겨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질 나쁜 것으로 딱 먹을 음식을 사고 나면 다른 거 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은 겨우 하는데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의 상황이 세상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에 1.25달러, 그러니까 한 1,000원 조금 넘는 돈이죠. 1.25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가 이제 10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사실 굉장히 지금 부유한 상태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감람류 올리브유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우리도 가면요, 일반 해표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산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어떤 게 비싸죠? 당연히 올리브유가 비싸죠. 왜죠? 이 올리브유가 뭐 여러 가지 그거 먹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고 수입하니까 비쌉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사실 빵을 먹거나 뭐 빵을 붓거나 뭐 하는데 이 올리브유는 항상 들어가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기근이 심해지니까 자기 밥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나 포도주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1%의 부자가 나머지 99%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현실. 여러분 지금 병중에 누워있는 우리 이건희 회장님 아저씨도 혼자 이렇게 누워 계신데 너무 많은 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한 1,000억 원만 나눠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부를 계속 독점하고요, 그것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기근이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요, 시대가 갈수록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사람들 안에 내적 빈곤과 갈등에 대한 그 다툼이 계속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미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못 간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갔으면요, 늘 저 학교가 사모가 돼요. 이것도 상대적 빈곤입니다. 남이 보면요, 야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갔는데 난 서울에만 학교를 가도 굉장히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을 이만큼 벌어요. 학생 때는 내가 연봉 이만큼만 벌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지금 그 정도보다 더 많이 버는 분이 있는데,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나는 거진가 봐 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상대적 빈곤을 통해서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속담으로 있잖아요. 성경을 안 보더라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여러분 사촌이 땅 산 걸 알기 전에는 배가 안 아팠습니다. 근데 사고 난 걸 알게 되면 배가 아파요. 왜 아프죠? 욕심이 있으니까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벌이는 이 상황과 이 세상의 시스템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결국이 어떻게 나타나요? 넷째 생물의 색깔에 담겨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이는 누구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의 갈등, 사랑하지 못함, 자기 자신을 위해 욕망을 행사함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세상에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앞에 나오는 내용도 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서 이 부분만 같이 좀 보도록 하죠.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똑같은 표현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기근과 심판과 칼을 보내셔서 왜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 뒷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2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흘러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라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수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고 곧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졸지 않고 들으신 분은 여기서 제가 중간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한 단어가 번뜩 이렇게 지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지금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은 아까 너무 약간 온도가 높았는지 좋으셨던 분이에요. 어떤 단어가 아까 제가 설교했던 이렇게 색깔도 칠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네, 여기 지금 남아있어. 이 샤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남아있어. 제가 색깔을 그때 변색을 했죠. 이렇게 남아있다가 뭐예요? 이 남은 자 신앙, 영어로는 렘넌트 테올로지가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심판을 당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은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확 지나갔어요. 칼이 지나갔어요. 기근으로 인한 심판이 왔어요. 심판이 오고 나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자녀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너희한테 나오는데 어때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는데요. 왜 위로를 받냐면 그게 또 2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나타났는데 그 자녀들은 이전 부모 세대와는 다른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달라요? 이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났더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사람의 모습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던 자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네. 이전에는 지 맘대로 살던 자인데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네. 예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욕심내며 살던 자인데 이제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네라는 그런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징계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많거든요. 보면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삶의 패턴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전체를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분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미성숙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객관성이 결여된 모습이죠. 저도 제 모습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들으면 아직도 사실은 잘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도 10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많이 긍정을 하죠. 옛날엔 그거를 안 믿어서 싸웠는데 요새는 그냥 그래 맞아 하고 그냥 속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요?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개입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짐승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오더니 막 다리를 하나 깨물고 가서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네. 이제 이게 상징이죠. 인생 가운데 사자 같은 놈이 와서 나를 깨물고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식이 망하기도 하고요. 집을 샀는데 그냥 망한 집을 사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분도요. 이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사는 집마다 하여튼 이렇게 망하는 그런 데만 이렇게 사셔갖고 한 3번 정도 그렇게 집을 샀더니 꼴딱 망했어요. 참 그리고 또 어느 집을 샀는데 그냥 하여튼 상황이 어려서 집을 딱 팔고 났더니 갑자기 집이 30배로 오르고. 근데 그것도 이제 모르셨을 뻔했는데 집이 너무 많이 돈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집을 산 사람이 세무서에서 이렇게 연락이 올까봐 그 집을 판 분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집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무서에서 혹시 연락이 오면 집을 이렇게 옛날 이렇게 싼 금액에 팔았다고 하지 말고 좀 비싸게 팔았다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분이 오랫동안 아프셨죠. 왜 몰랐으면 그냥 내가 팔았구나 했는데 자기가 팔고 나서 몇 년도 안 돼서 그렇게 집이 올라버렸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몇 년 가지고 있으라고 미리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3년만 가지고 있어. 네. 아유 이제 팔려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고 조금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렇게 그냥 사자같이 달려들어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일들을 허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만 암 안 걸리나요?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암에 걸릴 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고 나면요 그 가운데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반응과 삶이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일찍 깨달으면 좋습니다. 저처럼 젊어서 깨달으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 평생 그렇게 산 다음에 죽을 때가 돼서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미리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맞구나라고 하며 복종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시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기 전에 푸들 한 마리를 보내셔서 우리 다리 하나를 깨무시기 전에 우리 발가락 하나만 꼭 깨물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여러분 징계라는 게 결국 우리의 그런 반역적인 심성이 깊을수록 더 세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죠. 내가 이렇게 지금은 나를 위해 사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다 성장해 나가셔야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하늘사랑교회로 저희가 만났는데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아서 빨리 성장하고 누구는 이렇게 그냥 막 40년 걸려야 결국 남 1년 성장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맞는데 같이 성장해서 그래야 이제 처음 온 분부터 다른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고 키우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제 하시는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이 여기 지금 아까 그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다시 가보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나오는 이런 일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을 떠니까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서 결국 뭐가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죽기도 해요. 하나님 백성은 안 죽나요?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이 죽어나감으로 자꾸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사람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사실 새 사람이 점점 확장되면요. 여러분이 옛날에 좋아하던 거 사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 안에 인이 박혀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서 그 결과를 누리는 건 다 좋아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보다 늘 약해갖고 여러분이 늘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런 사람 앞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자아가 죽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소리 지를 때도 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는 거 원하세요? 예전에는 너 왜 그래? 막 맨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이게 역전돼갖고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사실 싫어합니다. 이거 사람들. 그렇잖아요. 옛날엔 내가 소리 지르고 살았는데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모습으로 만들고자 개입하고 야단치고 화내고 열심을 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자리에서 억지로 그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게 라고 새로운 삶을 여러분에게 주관하실 때 그것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정말 커져야 되고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정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억지로 하나님이 또 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은요, 막 우리 인생이 막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막 그냥 억지로 사라져가서 끄져가서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 그 안에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망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뭐 6장을 다 보죠. 자, 다섯째 인을 띄니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오해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누구예요? 이제 순교자처럼 여기 그려져 있죠. 그렇잖아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여러분, 개혁 지금 개정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이전 개혁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원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순교자들이 죽을 때 이렇게 죽었나요? 너무 억울하다. 저는 그냥 자식들 내가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죽었더니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 수대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당하시고 천국에 갔더니 땅에서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천국에 갔더니 너무 억울해요. 그래갖고 10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늘 어떤 모습이 나온다고요? 이 지상교회의 모습이 나온 다음에 하늘에 속한 하늘교회의 모습이 지금 같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누구냐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심판해야 달라고 기도해요? 결국 참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면서 반대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괴롭힌 자를 벌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교회 공의와 심판을 완전히 완성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답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 자들을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좀만 기다려. 저 나쁜 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게. 가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네 친구들도 다 죽어서 그렇게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 죽임을 당해 온전해질 때가 어떻게 된다 때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지상교회를 이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일치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 하늘 교회를 이 기도를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순교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지금 개입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는데 뭐라고 착각하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하나님 주위에 제일 가까운 데는 순교자만 거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순교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몇만 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두르고 있으면 지금 우리 같이 여러분 순교도 안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만 오시고 뭐 평소에 지금 별로 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지금 천국에 갔는데 그 지금 역사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 있으면 여러분 이 천국 끝자락에 이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순교자입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순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게 순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것에 의존하는 부분만 남겨놓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다 잘라내시는 이 과정이 순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순교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가서 살지도 몰라요. 여기서 순교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그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명으로 맡겨져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순교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 살게 하시는 건요 오래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살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보죠. 그 다음 13절부터 이제 막 산이 하늘에서 이제 막 무너져요.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떨어져요. 막 섬들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말세에 막 이제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역창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맨 처음에 창조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은요 그 자리에 다 박아놓으셨어요. 움직이지 않도록 거기서 자기 그 궤도와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육지도 물도 다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이런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 내가 이렇게 땅을 붙이고 이것을 의존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의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질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들을 여기 다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자들을 기록해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질서가 무너지면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위기요?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가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석유가 싸지니까 서민들은 굉장히 좋죠. 지금 부자들은요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 후에 자살한 사람 2명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10년 그 전에 세계 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막 올라가고 막 한국은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자살했는지 몰라요. 왜죠? 자기 근거가 눈에 보이는 그런 주식의 가치였는데 주식 가치가 폭락하니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놀드 메켈레라고 하는 독일의 부자였습니다. 독일 부자 순위 가운데 그 사람이 3위인가 4위였고요. 전 세계 부자 순위 가운데 100위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희보다 몇 배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자기 주식 가격이 많이 폭락했어요. 폭락해서 가지고 있던 돈이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근데요. 그렇게 폭락하니까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했어요. 왜죠?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 그게 자기 생각하는 만큼이 안 되고 지금 떨어지니까 못 견뎠던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질서가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붙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도 망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파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쓰러져서 목사가 된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질서들이 다 파괴되는데 허용하신 다음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기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기 이런 6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이 큰 진노의 날과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제가 맨날 지금 창세기 설교할 때 얘기하는 듯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무시무시한 그런 미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들으시면 됩니다.